오늘 12월 5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시편 119편을 가지고 모든 묵상의 중심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저는 시편 119편을 공부하겠다는 어려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편 119편은 유대 전통 명절인 로시 하샤나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시편 119편은 아주 긴 시편인 까닭에 거대한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각 행의 첫 글자나 첫 음절을 특정한 형식에 맞추어 표현하는 아크로스틱 시로 각기 8개의 구절들로 이루어진 22개의 단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안에 22개의 단락들은 각각의 단락들을 이루는 8개의 구절들의 시작을 22개의 글자로 구성된 히브리어 알파벳을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부터 마지막 글자인 타부까지 순서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을 꼭 읽고 오시라고 소모크를 드렸는데요. 꼭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의 첫 글자는 알레프입니다. 그리고 그 알레프가 시편 119편의 첫 번째 8개절의 단락의 첫 번째 글자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6절은 두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인 베트로 시작하며 세 번째 단락인 17절에서 24절의 첫 글자는 기멜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형식으로 24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 단락들의 각 첫 글자로 모두 사용되어 169절에서 176절의 마지막 22번째 단락의 첫 글자는 마지막 히브리어 글자인 타부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시편은 그 구성이 매우 잘 정돈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매우 시적입니다. 어떠한 시편이 히브리 알파벳을 그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아크로스틱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시편 119편에 사용된 아크로스틱의 형태는 22개 구성된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가 사용된 마지막 단락에 이르렀을 때에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시편 전체의 균형감과 완성감을 충분히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의 길이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오르는 노래들의 전체 구절을 다 합친 것보다 그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편 시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119편은 시편 제5권, 즉 시편 107편에서 150편 안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9편은 자주 지혜의 시로 분리되며 시편 1편, 19편 등의 다른 지혜의 시편들과도 비슷한 특징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토라 중심의 지혜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이 하나님의 율법, 토라에 대한 기본적 시이고 시편 119편이 그것의 포괄적인 설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찬송에는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아름다운 대지, 주 예수 해변서, 그리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송이 그러하며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지만 마틴 루터의 Lord keep us steadfast in thy word 라는 찬양이 시편 119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편의 주제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8개의 다른 히브리 단어들, 즉 율법을 가리키는 토라, 증거를 말하는 에다, 교훈을 뜻하는 피쿠드, 율례를 뜻하는 혹, 계율, 계명을 뜻하는 미츠바, 심판 정의를 뜻하는 미시파,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 그리고 말씀과 언약을 뜻하는 이무라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8단어들이 왜 각각의 단락들이 8개의 구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총 22개, 22개의 단락들 중 오직 5개만이 이 율법을 가리키는 8개의 단어들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모든 단락들에서 주의 율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6개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지혜의 노래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말하며 주의 법을 공부하며 연구할 것을 격려하는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19편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의 독립적 성격은 이 시편의 길이와 함께 다른 시편들로부터 구별되어지는 내용 면에서도 뚜렷합니다. 조지 위샤트는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의 주교였습니다. 한 세기 전, 그러니까 16세기에 순교하였던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스코틀랜드인과 혼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17세기의 조지 위샤트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처형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교수대 위에 섰을 때 그는 사형수가 시편들 중 한 시편을 선택하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관습을 이용하여 시편 119편을 그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총 176구절의 시편 119편의 3분의 2 부분에 이르기 전에 그에 대한 사면령이 도착하였고 그는 처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Please follow up. Please. 언어학적으로도 이 시편은 시편 제5권, 5권의 다른 시편들과도 구분됩니다. 찬송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할랄과 감사다를 뜻하는 야다는 제5권 안에 다른 시편들에서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데 반하여 시편 119편에서는 그 사용을 볼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은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며 참 행복을 선언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시편 공부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 연구를 통해 우리는 결국 이 시편의 주인공인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비 연구. 이 예비 연구는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먼저 이 시편에서 자주 반복하여 사용되는 몇 가지 단어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먼저 알아보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 단어가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인칭 단수 대명사가 반복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주의 또는 주님의 라고 번역된 2인칭 단수 소유 대명사 나이는 206번이나 쓰였습니다. 다이와 같은 단어이지만 모음이나 알파벳 H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 나이 대신 사용되는 단어
thine은 3번 사용되었습니다. 2인칭 목적적 대명사 the는 17번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보면 하나님, 주님을 나타내는 2인칭 단수 대명사는 총 226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24번이 나왔으며 1절과 126절 그리고 166절 이 세 구절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21곳에서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는 O Lord라고 주님의 이름 앞에 O라는 시적 표현이 더해져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적인 표현일 뿐이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사용된 24군데에서 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인칭 대명사 역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1인칭 단수 대명사인 내가라는 단어는 142번이 사용되었습니다. 나의 것이라는 1인칭 소형 대명사는 14번 사용되었고 또 1인칭 목적격 대명사는 89번이 쓰였습니다. 이 시편 안에서 1인칭 대명사는 총 245번이 쓰였습니다. 본문 시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단어가 8개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숫자를 세어보았는데요. 셀 때마다 다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어보았던 숫자를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스스로도 세어보시고 제가 틀렸다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 속에서 율법이란 단어를 25번 찾았고 증언을 단수로 사용된 한 번을 포함하여 총 23번 사용되었습니다. 법도 훈계들을 21번, 율례 또는 법규들을 22번, 명령 또는 계명들이 21번, 주의 판단들 또는 판단이 20회, 그리고 말씀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나바르와 이므라가 모두 합하여 38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들을 모두 합하여 170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단어가 몇 개 더 있지만 저는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3절을 보면 그들은 또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들로 걷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길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8개의 히브리 단어들이 모두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판단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법을 지칭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던 총 합계가 그리 큰 오차가 있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숫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작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사용된 이 히브리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님의 법의 근원이시며 이 8개의 단어들 앞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대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예는 아주 많은데요. 2절에 그분의 증언들, 4절에 주의 훈계들, 5절에 주의 법규들, 그리고 6절에 주의 명령, 7절에 주의 판단들, 9절에 주의 말씀, 그리고 18절에 주의 법 등이 그 좋은 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19편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결론을 지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1인칭 대명사도 245회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시편 기자를 가르치며 자신을
주님을 종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는 17절, 23절, 38절, 49절, 65절, 76절, 84절, 91절, 124절, 125절, 135절, 그리고 176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은 하나님과 그분의 종인 시편 기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포함한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시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119편을 기도로 볼 수 있는 많은 암시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안에는 수많은 기도 사항들이 나오는데 그중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절에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오니 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9절부터 10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오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2절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22절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켰사오니 모욕과 멸시를 내게서 제거하소서. 아멘. 25절 내 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29절 속이는 길을 내게서 제거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아멘. 34절과 34절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아멘. 42절 41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긍휼함과 심지어 주의 구원이 내게도 임하게 하소서. 아멘.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아멘. 58절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은총을 간구하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아멘. 66절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었사오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88절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입의 증언을 지키리이다. 아멘. 107절에서 108절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입에 자원 헛물들을 바르시며 주의 판단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125절에서 126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었사오니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아멘. 145절에서 160절 그리고 149절 오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키리이다. 149절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 음성을 들으소서. 오 주여 주의 판단에 주의 판단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153절에서 154절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오니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건지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169절에서 170절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내 명철을 주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건지소서.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판단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내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였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기도는 슬프고 애절합니다. 우리가 그의 기도의 배경과 삶의 처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가 주의 임재를 바라며 주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시편 내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진정한 주제는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저는 이 결론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다고 믿습니다. 다음 설교 말씀 때 그 시사하는 바들 중 몇몇 가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시편 요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숙제를 해오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이 시편 119편이 176개의 구절들을 가진 매우 긴 시편일지라도 우리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 시의 단락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숙제를 잘 해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을 잘 읽으시고 그 각 단락에 대해서 그 요약을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 알레프 그것은 시편 1편과 112편처럼 시편 1편과 112편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욥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자들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6절의 베스. 두 번째 단락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청년들이 어떻게 순결의 길에 머물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시편 기자 자신이 젊은 사람임을 나타낸 것일 것입니다. 인생에는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전제는 분명히 순결의 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9절 후반부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결의 길을 지킬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미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는 주의 율법 안에서 기뻐하고 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 원했습니다. 17절에서 24절 기멜 주님께 자신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다른 이들로부터 심지어 강력한 통치자로부터 받는 경멸과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따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넷째 25절에서 32절 달렛 이곳에서 시편 기자는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는 말은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을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율법에 대한 이해를 더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였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그 과정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33절에서 40절 해 시편 기자는 33절에서 주의 율법 여기서는 율례들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것들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4절에서 시편 기자는 율법을 행하는 능력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였지만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또한 무가치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과 같은 무가치한 것들로 인해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단히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5번째 연의 각 구절의 시작을 히브리어 알파벳 해를 사용하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해로 시작되는 단어들은 주로 무엇인가를 야기시키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락의 기도들은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도를 걷도록 만들어 주시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41절에서 48절 밥.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억압 속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그는 하나님께 주님의 자비와 구원하심이 자신에게 이를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이 연을 시작합니다. 만약 시편 기자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비방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 판단들에 자신의 소망을 두었기에 그는 언제나 주의 율법에 순종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49절에서 56절의 자행.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함으로써 그 안에서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에는 순종에 대한 약속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괴롭히는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57절에서 64절 여덟 번째 헷.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주는 나의 분기디시니 자신의 기억하며 주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재다짐합니다. 또한 악인들이 자신들의 길에 있을지라도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그는 한밤중에도 일어나 주의 의로운 규례들에 감사하며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65절에서 72절 테트. 아마도 이 연의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난의 이유가 그런 길을 가다 생긴 결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67절을 보면 이 고백을 통해 그는 곧으며 좁은 순종의 길에 머물고자 하는 자신의 강렬한 열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73절에서 80절 요드. 이 시편에서 처음으로 시편 기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연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기에 그는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그분께 배워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며 주님의 도를 따르며 행하는 것에 따른 상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1번째 81절에서 88절 캅.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그리고 원수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긴급한 간구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너져가는 감정 상태를 모사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이 피곤하오나 내 눈이 피곤하나이다. 그는 또한 자신을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다고 비유하였습니다. 이 연기는 포도주 가죽 부대를 쪼그라들게 하여 가죽 부대를 볼품없게 그리고 쓸모없게 만듭니다. 12번째 89절에서 96절 라메드. 은 율법의 영원성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의미 있고 적절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했는지, 그래서 그가 어떻게 율법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13번째 97절에서 104절 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해 강한 확언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법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이 법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또한 그를 악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꿀도 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답니다. 14번째 105절에서 112절 눈. 인생은 여행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길을 밝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함정과 올무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굳은 다짐을 표현합니다. 그의 삶은 고난으로 특정지어지며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자신을 도와달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5번째 113절에서 120절 사메크. 이 단락은 시편 기자를 향한 악인들의 위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공격을 물리칠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계략을 용납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16번째 121절에서 128절 아인. 이 단락은 시편 기자가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17번째 129절에서 136절 패.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며 그것들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129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지혜를 주며 삶의 지침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필요성에 나온 열망입니다. 131절 그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명확히 자신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번째 137편에서 144절 차디. 주의 법은 그분의 의로운 성품을 반영합니다. 시편 기자는 상당한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성공과 부보다는 오히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참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19번째 145절에서 152절 카프. 시편 기자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약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재를 느낀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20번째 153절에서 160절 래쉬.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악인들, 즉 자신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법에 순종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21번째 161절에서 168절 신. 그의 원수는 이 땅의 권세자, 왕자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박해도 율법에 대한 그의 순종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참되고 그가 진리를 사랑하지만 거짓은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22번째 169절에서 176절 타부. 시편 기자는 자신을 구해달라는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그의 긴 시를 끝맺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마치 잃어버린 양처럼 176절 방황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들. 이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 시편의 중심에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몇 가지 직접적인 암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본문 말씀 41절 전반부에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64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76절 전반부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77절 전반부에는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88절에서는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loving kindness, 즉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mercy, 자비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149절, 159절이 그 예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62절에서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106절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1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137절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44절 전반부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분의 판단과 규례는 의롭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68절에 전반부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119편을 함께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 이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구절이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를 적고 있는 이 시편 저자의 그 배경은 사실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이 선하시다, 주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멘.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제 시편 기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둘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이 생각에는 우리가 깊게 고려해야 할 많은 영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어 본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믿음을 여러 방면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율례와 진리로 자신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러 구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풍성하게 대해 주셔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것은 또한 29절에서의 비방과 멸시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들의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18절 전반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22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방과 멸시를 없애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순종하는 것에 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이해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34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그는 35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의 길들을 따르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의 길을 따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길로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나이다. 나는 또한 37절과 38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증거들로 향하도록 하고 또한 자신의 눈을 허탄한 것들로부터 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43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제거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며 이 시편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러한 연구의 소망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49절과 50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통해 자신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9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신처이시며 방패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114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방패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아멘. 118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례를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11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법규들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밟으셨사오니 그들의 속이는 것은 거짓이니이다. 아멘. 133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13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134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압제 가운데서 자신을 구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13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학대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169절과 170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169절과 170절을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건지소서. 아멘. 17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176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였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또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길들을 밝히 보이매 주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사오니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기자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이 시편에 담는다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시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도를 이해할 능력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와 사랑과 위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시며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기 어렵지만 시편 119편은 하나님에 대한 시, 즉 이 시편의 저자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가 되시며 그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지키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과 믿음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분의 법을 잘 이해하고 또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분의 율법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을 완성하라는 하나님의 제일 계명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한 본보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간단하게 요약하고자 한다면 이 시편 기자의 모든 생각과 상황과 행동과 마음들이 그의 전부가 바로 이 하나님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요.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어떤 결정과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나의 삶의 어떤 생활의 모습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